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그 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다음 여정에도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발목이 꺾인 채 평생을 살아온 사람처럼 특정 문제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부서진 곳, 아픈 곳을 만져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부서진 발목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서진 곳을 직접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온전한 것, 축복받은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그저 머릿속에 머무는 철학적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생각에만 머무는 믿음은 하나의 이념에 불과하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사도행전에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비된 다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그에게는 그것이 삶의 전부이자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마비된 현실이 더 익숙했던 것이죠. 이처럼 익숙해진 절망은 때로 새로운 변화,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무척 어렵게 만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중에서도 이 기적은 가장 힘겨운 기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에는 한 명이 아닌 무려 2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제자 한 명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는데 이 남자를 일으키기 위해선 2 사도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은 올바른 말을 선포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실로 엄청난 권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름을 전파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특정 도시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금지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눈먼 자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으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죽었던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 이름을 두려워하여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으니 그 이름만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권능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설교를 마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이름을 사용했고 2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의했습니다. 성경은 땅에서 2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합심의 능력이 있었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있었으며 눈앞에는 도움이 필요한 명확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지만
남자는 여전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든 올바른 일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허리를 굽혀 그 남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베드로,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의 문제는 손이 아니라 발목입니다. 왜 멀쩡하게 작동하는 손을 잡았습니까? 왜 문제의 근원인 발목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서진 발목에만 손을 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강점, 즉 온전히 움직이는 손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곱씹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뇌는 한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발목이 아닌 손을 잡았습니다. 발목은 부서졌지만 손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온전한 것을 사용하여 너의 부서진 것을 대적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만 기도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온전히 작동하는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팬데믹의 공포, 삶을 마비시키는 절망, 거대한 문제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부서진 것에서 눈을 떼고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발목에 있을지 모르나 당신의 기적은 바로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 주님!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허리를 굽혀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손을 뻗을 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의 부서진 발목에서 시선을 떼고 내밀어진 손을 잡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게 무엇이 안 되는지,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 안에 계신 이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문제보다 크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자 즉시 그의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는지 보십시오. 사실 마비된 것은 그의 발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기대, 그의 삶 전체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중심으로 살아남기 위한 자신만의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만약 그가 낫게 된다면 그가 평생 의지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낫는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과 문제 주위에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역기능적인 환경 없이는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사랑과 평화, 평온함 속에서 존재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에 익숙한 고통과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익숙하기에 온전한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를 마비시킨 가장 무서운 것은 발목의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깨뜨리기 힘들었던 것은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정신적 마비였습니다. 만약 내가 낫는다면 나는 걸어야만 해. 나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 내가 낫는다면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해. 나는 늘 구걸만 해왔는데. 만약 내가 낫는다면 나는 이제껏 피해왔던 세상의 군중들과 마주해야만 해. 과연 나는 나아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용기가 있는가? 믿음은 모든 것이 확실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부품은 다 갖췄지만 결정적인 작은 부품 하나가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빌립은 마차에 올라타 그가 읽고 있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신앙을 완성할 작은 것, 즉 깨달음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의 설명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내시는 그들의 마차가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믿음은 생각만으로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자마자, 기회가 오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곧바로 그들이 물로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발의 가죽이 닳도록 교회를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갈림길에 설 때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는 결단, 즉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집례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꺼이 자신을 잃을 각오를 할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부서진 발목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당신을 주저앉게 만들었던 아픔이 있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 건강, 관계, 그리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손을 통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기 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서진 발목과 같은 문제에 묶여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이미 그들의 손에 쥐어주신 강점과 가능성을 보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내민 손처럼 주님의 손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는 순간 발목에 힘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주셔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